중간 부분의 야고보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알고 충실하게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 사단을 알고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단하고 알 때는 친밀하게 알 필요가 없죠. 그냥 지식으로 사단에 대해서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알고 그 계계에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무기들을 알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러면은 사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에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지침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페이지 교재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지침, 올바른 영적 자세를 갖기.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영준이가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이제 훈련을 받고 다음 주면은 마친다고 그러는데 논산훈련소에서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기본 정신 자세, 기본 태도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논산훈련소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군인으로서의 정신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기본 전투 기술을 가리키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특별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행동과 말투와 태도에 절도가 있고 군기가 있습니다. 일반 군인이 가져야 될 그러한 중요한 태도는 상사에게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논산훈련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영적 군사들인데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우리 영적인 군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 군사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를
두 번째로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영적인 군사들이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될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를 좀 바꾸어서 세 가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 군사로서. 그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제가 기도에 대한 정의에서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원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 쪽에서 먼저 간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만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 또 우리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더라도 신자로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목장에서 나누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영적인 훈련들을 할 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보면 세미 티핏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사단에 대해 갖고 있는 최대의 방어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지식이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요 보호자시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 그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영적 전쟁에서 최대의 방어가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왕과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리의 최대의 무기가 되고 방어가 됩니다. 여러분 그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교제할 때는 친구를 만나듯이 그렇게 교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개발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태도이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어떠한 복이 있는지, 첫 번째,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와 정말 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인데 성경 구절은 교재에 없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하나님의 복이 있는지 2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에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2절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줄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선 때에 퍼지는 전염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나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략을 알게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롭죠. 그죠?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일날을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 그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자기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훌륭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근데 다윗의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우리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겠습니까?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기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께 여쭤보면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칠까요 말까요 여쭤본 겁니다.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구체적인 이제 전략까지 알려 주시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냥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도, 천군 천사들도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지휘관 옆에는 누가 따라다닙니까? 지휘관 옆에는 무전병이 따라다니죠. 그죠? 무전병이 중요한 이유는 본부하고 사령부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새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영화에서는 무전병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어폰과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냥 직접 사령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부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쟁에서 사령부하고 대화하고 전략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전략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한참 때라도 그저 우리 인간은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말은 wait for, 영어로 기다리는 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올라갈 때 얼마나 힘 있게 올라갑니까? 그렇게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이 또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사자와 독사, 뱀은 다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크라프트의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능력의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부분이다. 찰스 크라프트 교수는 플로신학교 교수로서 제가 이분한테 내적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 벌써 500여 명을 상담하고 축사 사역하고 내적 치유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지혜와 능력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티스라고 영적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스피추얼 매핑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인데 사단이 적을 평가하려고 할 때 그는 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친밀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하고 또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막 구하면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을 터놓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사탄은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피터 와우너 교수는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 바깥에 나가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지난번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부분이라면은 이쪽은 안전한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영적 전쟁을 조금씩 하는 부분은 안전하지만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서 영적 전쟁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많이 부상당하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된다라고 피터 웨거너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제일 첫 부분에 보면은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정말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일평생 한 가지 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예배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에서의 다윗의 승리는 전쟁터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예배의 골방에서 얻어진 것이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나와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총탄이 날아오더라도 상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군인은 가야 됩니다.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는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군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를 군인으로 뽑아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교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뜻은 죽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임을 계속해서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수시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한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영적 군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라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승리를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피터 와그너 교수는 하나님께 대한 순복은 영적 훈련소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다. 가장 중요한 교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능력있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능력이었는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입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적 군사로서 기본적인 그런 태도를 갖춘 사람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세 번째, 성결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행동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렌지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내용을 교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세와 권세를 영적인 랭킹이 높은 세력이라고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정세와 권세를 묶기를 시도하면서도 죄에 계속해서 거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적과 타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적, 육신에 타락한 그런 본성과 타협한다면 우리 밖에 있는 적에 대해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대적 사탄에 대해서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에서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사탄과 귀신이 웃는 거죠. 너랑 나랑 친구인데 비슷한 수준인데 왜 대적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거룩함이 있을 때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 많은데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 자세고
거룩하면서도 영적 전쟁에 대한 원리를 알고 기도하고 무장할 것은 무장하고 무기를 사용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자세를 갖춘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 가지 기본 자세가 제가 설명드린 순서대로 하면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함. 두 번째, 온전히 순종하는 것. 세 번째, 성결한 삶. 이러한 삶을 가질 때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이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음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탄은 대적하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음란한 영화를 보면서 음란한 영화를 대적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유혹은 피하는 거고 사탄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4장에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인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우리의 영적 군사는 늘 감사와 찬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특강을 한 2시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감사와 찬양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형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지진이 나서 결국 빌립보 간수와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을 때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고 사탄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사단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단은 그곳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불평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환경 가운데서 불평할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은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만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적 전사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군사인 우리들도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정결한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양과 감사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